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은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사 우리의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명될 때에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나라 안에 만연한 이기적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에서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품으시고 우리를 나누는 장벽을 허무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기록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40년 전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리웁니다. 9세대의 남은 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이제는 노쇠하여 어느덧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 세대, 즉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세대에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 그렇게 쓸쓸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새로운 세대가 다시금 약속의 땅 앞에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이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한 것을 너희가 반복하지 않도록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40년 전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의 갱신, 즉 깨어진 언약의 갱신을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언약인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이루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전 세대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시내산은 온통 불과 연기,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했다고 말하죠.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되어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25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은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마치 여호와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부정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모세가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 주어서 죽음을 면해 달라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연의 거대한 장관 앞에서 압도되었던 느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바다나 해양동물에 관한 것들을 볼 때면 경이로움, 더 나아가서는 무서움까지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닷속을 보면요, 그 신비가 한도 끝도 없는 것만 같아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과 해양 생물들, 그리고 거대한 고래는 또 어떻습니까? 아직도 인간이 범접하지 못한 미지의 생물들도 너무나 많지요. 저는 종종 이러한 대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압도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이 반응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그들이 갖는 경외함의 이 두려움, 경건한 거룩함,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29절을 보실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지금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 이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 않겠습니까? 40년 전 9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실패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림에서 그들의 실패가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점차 그들은 변하게 되어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기대하시는 언약의 갱신, 말씀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갱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언약의 갱신을 기대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말씀을 가감없이 이루어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삶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빛이 되시어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